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물고기 잡는 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언제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너무나 답답하고 또 힘든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실패의 순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는 초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운수 나쁜 날 혹은 해도 너무하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등장인물 한 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실패의 그 아침 절망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무렵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 아침에는 어부 입장에서 보면 퇴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부 입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퇴근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그 다음 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을 씻는 것은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물에 낀 찌꺼기를 떼어내면서도 아이고 오늘 대박 났네, 아이고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헛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인간적으로 짜증나고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 어부에게 그 가족의 그런 생계가 달렸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공치고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현장, 또 피곤과 또 힘듦이 가득한 그 현장에 그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계획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부흥 집회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운 다음에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를 다시 띄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귀찮고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괜찮게 했다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다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연약하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초라한 모습, 어떤 힘든 모습일지라도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먼저 찾을 자를 찾으시고 구원할 자를 예비하신 자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오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 전하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배에서 바로 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띄웠는데 말씀을 다 전하셨으면 이제는 예수님도 다시 들어가셔서 쉬시고 또 베드로도 퇴근해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는 일반적인 어부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닙니다.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고기를 잡는 일은 경험적으로 보나 혹은 지식적으로 보나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전문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상황과 자기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골탕 먹이려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연회를 벌여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일인지 그 잔치의 장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갔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래서 이미 더러워진 그런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손님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명령을 하시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명령을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을 따랐고 그 결과는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주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수고해도,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도 물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귀찮고 피곤한 와중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놀라운 만선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안 됩니다. 이번 거래는 세상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때는 예수님 왜 그렇게 명령하시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들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섬기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조금 이상한, 조금은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2대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대박이다. 예수님,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저와 계속 동업하시죠. 예수님, 저와 같이 사업하시죠. 저를 계속 도와주시면 제가 얻은 수익의 30%를, 40%를, 5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마냥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상황을 마냥 나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한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다. 너무나 부질없던 것이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네, 만약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이 말을 문자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에, 그래 너가 그것을 이제야 알았느냐, 그래 너가 이제 너를 그렇게 알았으니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더욱더 굳게 잡아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대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심판 대신 사명을 주십니다. 네,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취한다 하는 말은 사람을 산채로 잡고 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여야만, 최대한 많이 잡아 죽여야만 부자가 되고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네, 물고기를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동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 살짝 오해를 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나도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네, 이전에는 나의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혹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확신하고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그런 어부였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처절한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면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